아,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제기하는 토론 문제는 단 하나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토론 문제의 질문을 통해서 학우님들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생각해오던 방식 또는 전제하면서 이해했던 내용들을 다른 시각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번 토론 문제도 그런 것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우님들이 토론에서 제기하셨던 것처럼 창세기의 내용은 무조건 시간적인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는 전제를 갖고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시간적인 순서로 배열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시간적인 순서에 따르지 않고 주제에 따라 배열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 전반부의 불일치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0장의 족보가 바벨탑 사건보다 시간적으로 앞선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0장과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시간적인 순서로 배열되었다는 전제만을 포기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없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은 고대의 성경의 저자들은 현대 우리의 독자와는 달리 10장의 족보에서 각 족속대로 언어가 있었다는 설명과 11장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바벨탑 사건의 결과로 언어가 혼접하게 되었다는 설명이 서로 논리적으로 모순이 된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와 우리 독자들의 논리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들은 성경의 논리 또는 성경의 틀을 따라 이해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은 현대의 역사적 시각으로 접근해서 이해하기보다는 신학적 시각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역사적 시각으로 볼 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에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역사는 역사적 시각으로 쓰여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신학적 시각으로 해석하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독자들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어떤 신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창세기 10장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셨던 약속,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즉 10장의 족보는 노아의 자녀들을 통해 완전수인 70족속이 생겨났음을 언급하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학적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원역사의 신학적 패턴, 그리고 바벨이라는 용어와 그것의 유음어민 바랄, 혼잡하다는 의미의 바랄의 언어 유희를 통해 설명됩니다. 인간이 높아지려는 거만과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겸손의 대비를 통해, 그리고 흩어지지 않으려는 인간 중심적인 모습과 흩어지는 축복을 실현하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의 대조를 통해 인간의 문제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학 분야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주석으로, 이것은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구약 성경에서 끄집어내는 작업입니다. 둘째는 신학으로, 이것은 주석을 통해 끄집어낸 것들을 서로 정리하며 체계화하고 뼈대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셋째는 해석학으로, 이것은 주석과 신학을 통해 밝혀진 것들이 오늘날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텍스트와 독자를 연계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주석을 통해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을 끄집어낸 것들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말하는 주제나 내용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다양성이 현대의 독자의 눈에는 불일치와 모순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셨다는 말씀은 현대의 논리에서는 모순됩니다. 그러나 그 표현은 구약 성경에 모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의 논리로 일관성 있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성경의 내용을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은 성경 읽기 방법, 성경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전제 또는 우리의 학문적인 방법,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또는 성경의 저자가 드러내는 것과 서로 다를 때 우리들은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